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하시면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흐르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통치하시며 또한 온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또한 알게 하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또한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또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환관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 왕족과 귀족 중에서 용모가 아름답고 흠이 없고 지혜가 또한 넘쳐 흐르는 사람들 중에서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이제 세움을 받고 준비가 되어집니다. 한 해 뒤에 세일을 하면서 이제 그들을 여러 가지 학문들을 가르쳐 주고 또 먹을 걸 주면서 이제 준비되게 합니다. 그런데 1장 12절에 보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실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고기가 아니라 이제는 채식을 통해서 더욱더 정결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른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했습니다. 얼마나 지혜와 통찰력이 높았는지 10배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이렇게 넘쳐나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나가겠습니까? 세상의 학문을 더 깊이 아는 걸로 만족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여러분들 알아가겠습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이제 해석해 보라고 술객과 박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게 되는 경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이것에 대해서 이 밤중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이제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하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하면서 바로 그 신상의 머리부터 시작해서 그 신상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곧 큰 금머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고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고 또한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되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을 것이라는 것 하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게 되어집니다.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자, 47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알고 이제는 깨닫고 나아갑니다. 자,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 바벨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신상에 대해서 이제 절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신상에 대해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3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엄청나게 뜨거운 풀무불에 이제 절하지 아니하면 들어가서 죽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절을 해야지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이제는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도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위기에 있을 때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이리저리 좌우뚱하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골반을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에 눈앞에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있으면 어느 누구도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세 명의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합니다. 자, 17절에 보면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또한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구해 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굴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참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화가 나갖고는 풀무불을 갖다가 더 뜨겁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 풀무불이 뜨거워서 그들을 끌고 가서 던져 넣고 이제는 그 곳에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이 풀무불에 이제는 태워서 불살라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은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는데도 이제 그 가운데서 뛰어 노는 것을 봤습니다. 3명이 아니었습니다. 한 분이 더 있었습니다. 신들의 아들 같다 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28절에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는 이 세 사람을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더 높여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갑시다. 말씀으로 나갑시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절대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굴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4장에 보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 22절에 보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보면 이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와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서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6절에 보면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여지리라. 하나님이 다스릴 줄을 왕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힘이 세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쫓겨났습니다. 소처럼 풀을 모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자라나며 손톱은 이제 새톱과 같이 되었던 처참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한이 다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장 37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가 교만해졌을 때 완전히 낮춰버리는 것.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겠습니까?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만은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신들에게 신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삶,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